새 하루를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브교회를 섬기는 김주환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 주례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 주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결혼 서약서를 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항상 주의를 줍니다. 길고 장황하게 쓰지 말아라. 약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약속 한 3가지 정도 그걸 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혼한 분들은 그동안 부부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서약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괴롭고 찔릴 때가 우리 세 자녀가 왜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2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왜 새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옛 언약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었죠. 또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들은 하나같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과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옛 약속과 어떻게 다를까요? 옛 언약은 한쪽에서 어기면 파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한쪽에서 아무리 어겨도 파기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그러나 그날 후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지는 행동을 규제하는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새 언약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포도주 잔을 가리키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사도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증언하되 하면서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도 어떤 율법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 34절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자꾸 성경을 펼쳐들면서 이 상황에 맞는 구절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적도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지요.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알고도 일부러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악하디 악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새겨진 새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 35절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의 건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재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은 가깝게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도성은 다름 아닌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가 뜨고 또 밤이 되면은 달이 뜨는 것처럼 절대로 한 번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영원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새 언약의 사도라고 자청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로 오늘날 새 언약, New Testament,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약이죠.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될 새 예루살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